네, 제가 수요기도회 설교를 할 때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더 할 거냐고 이렇게 자주 물어보십니다. 네, 몇 번 안 남았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어떤 분이 이 17절 말씀이 아나니아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라며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가 주님께 복종한 모습을 단 3구절로 기록한다. 그러나 이 3구절은 한 글자도 놓칠 수 없는 보석 같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여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의 순종보다도 아름답고 탁월하고 찬란한 복종이 보석처럼 촘촘히 박혀 있다. 나는 내가 이 구절들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또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역시 너무 기쁘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과연 이 한 구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보석 같은 내용이라고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17절 한 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보석같이 느껴지시나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보석 같은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명령하시는 예수님께 사울이 얼마나 교회에 악한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쉽게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결국 순종을 선택합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에게와 그리고 심지어 사울에게까지 이미 찾아가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자신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던 아나니아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인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로 하는데요. 아나니아가 언제 자신의 집에서 나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과정을 지나서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을 찾았는지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집에서 나왔고요. 직가라는 거리를 지났고요. 유다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구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11절과 12절의 내용이 아나니아의 반응이 나와 있는 17절에 압축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은 첫 번째로 먼저 가서 일어나 가서 두 번째로 사울을 찾아 셋째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였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가 17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에서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그를 찾아 그에게 안수합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명령에 또 그대로 순종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명령과 이에 대한 순종을 기록한 내용이 또 있는데요.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는 성막에 관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 26장부터 31장까지 6장에 걸쳐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루합니다. 너무 지루해서 이걸 왜 기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신경을 많이 쓰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막에 대한 명령을 어렵게 다 읽고 그 다음을 보면 분명 방금 전에 읽은 것 같은 구절들이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36장부터 40장까지 5장에 걸쳐서 성막을 어떻게 건축하였는지 건축 과정에 대한 보고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앞에 있었던 명령과 거의 동일한 구절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는 종이도 귀하고 잉크도 아주 귀한 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거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한마디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깔끔하게 이 한마디면 다 좋았을 텐데 왜 이것을 5장에 걸쳐서 구구절절하게 쓰고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데 한참 후에 출애굽기에 반복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 구절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구절입니다. 이러이러하니 무엇을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이 구절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딱 그렇게 성막을 지은 것입니다. 이 후반부에 있는 반복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대충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무언가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완전하게 순종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성막을 완성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성막을 가득히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체적이고 철저한 순종으로 지어진 성막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나니아의 순종도 그러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들은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을 대충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세세하게 살펴서 그 명령을 어느 것 하나 빼지 않고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종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다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판단으로 이것까지 하면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다른 방식을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신 명령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 구체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가 보인 순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순종은 과연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부분은 주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조금 구시대적인 인물이니까, 옛날 시대 분이니까 이 시대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은 조금 시대가 지난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수정 보완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거하실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그 성막이 대단한 건물, 또 엄청난 구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의 신전을 경험했습니다.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 신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성막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애굽 사람들처럼 크고 화려하고 세련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여호와를 위한 신전을 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경험이나 내 마음의 소원보다 더 중요한 원칙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대로 그 성막을 건축했고요, 그 성막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나보다 생각이 깊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가운데 모든 범사의 모든 일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늘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과 내 생각을 정말 제대로 분별하는 것 가운데, 잘 분별하는 것 가운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보다 더 획기적이고 좋아 보여도 말씀에 물을 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주의 명령에 순종의 본이 된 아나니아가 걸었던 그 길을 따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대로 사울을 찾아가 안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의 마음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격스럽고 힘이 넘쳤을까요? 사울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면 아마 정반대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기 싫고 만나기 싫고 만지기는 더 싫은 사람이 사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사울이 머물고 있는 유다의 집을 향하는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궁금해해도, 아나니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궁금해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정확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아나니아의 심정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는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만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함만이 진짜 순종이다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순종의 개념은 19세기 이후에 나온 현대적인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순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 행동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마음에 자원함이 있었는지 기쁘게 했었는지 거의 언급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하여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두 아들을 향해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함께 일하자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큰 아들은 처음에 아버지에게 가겠다라고, 네,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버지 앞에서는 싫어요, 제가 왜 가요라고 했지만 이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는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둘의 행동은 달랐죠. 큰아들은 포도원에 오지 않았고 둘째는 포도원에 왔습니다. 그런 두 아들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둘째 아들을 칭찬하고 그 앞에 있는 모든 이들도 둘째를 칭찬합니다. 그는 행함으로 자신의 뉘우침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면 이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상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명령 중에 그렇게 다 머리로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동의가 되고 상황까지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특히 우리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하고 동의해서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일까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도 생각도 마음도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냥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다 이해하기를 원하시나요? 그 명령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만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갖추어져야 여기까지 순종해 오셨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평생 거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상황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았으면 그냥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먼저 순종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자원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기를 구하며 마음이 따라오기를 구하며, 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당하는데 내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내 상황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상황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해서 그냥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기독교보를 보니 우리 조국교회 신뢰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5명 중 1명만 이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20% 정도 되면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만큼 영향력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교회가 하는 말을, 성도가 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신뢰도가 낮고요, 도덕적 수준도 낮은 종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상이 교회와 성도가 하는 말을 들을까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는, 세상과 다른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수요기도회 이 오전 시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니? 내 명령대로 살고 있니? 너의 삶이, 너의 삶 가운데 무엇이 세상과 다르니?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황은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을 만난 아나니아는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이제 밝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 사울을 안수하게 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후에 자신이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르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형제 사울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언뜻 보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부르는 건데 형제라고 부르는 게 뭐가 잘못됐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칭 중 하나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짧은 표현은 많은 것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일단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과 어순이 조금 다릅니다. 형제 사울아라고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원어 성경에는 사울아,
형제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나니아가 처음 하는 말은 사울아 또는 사울이여입니다. 혹격을 부르는 이 표현인 혹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입장이 되어서 이 표현을 한번 볼까요?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지금 게다가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3일 동안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조금 있으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언제 와서 어떻게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사울아 라고 부르는 이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일 전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울에게 다가오셨을 때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시며 대화를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일이 지나 지금 또 다른 누군가가 다가와서 예수님과 똑같은 표현으로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 나의 눈을 뜨게 해줄 바로 그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사울은 보이지 않는 시선을 옮겨서 그 소리가 들린 곳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눈을 뜨게 되구나 라고 기대를 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언가 머뭇거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이런 단어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델페, 아델페, 헬라어 단어인데요. 아델페는 형제를 의미하는 헬라어인 아델포스라는 이 단어의 이 혹격으로 번역하면 형제여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입니다. 아델포스는 그렇게 특이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듣는 사울에게는 결코 그냥 흘려 들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아델페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된 사람들끼리 서로를 부르는 아주 특별한 호칭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성도의 입맞춤을 나누며 서로를 부르던 호칭입니다. 사울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된 이들이 서로를 향해서 아델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울 때문에 지역과 가정에서 추방되던 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머금고 아델페라고 외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던 이 단어가 서로를 향해 불렀던 이 호칭을 아델페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입에서 나온 이 형제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감격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했음을,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자, 교회의 원수인 나조차 형제로 인정하고 교회로 받아들여 주겠다는 이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아나니아는 어떻게 교회의 원수였던 이 사울에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분명 이 아나니아가 처음부터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시키신 일만, 시켰으니 가서 주님이 하라는 그 일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와 유다의 집에 가서 눈을 뜨지 못하는 사울을 찾았습니다.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사울의 이름을 불러서 그가 사울인지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사울아 라고 그래서 불렀습니다. 이 자신을 부르는 이 소리에 사울이 아나니아를 향해 몸을 틀었습니다. 아나니아의 눈에 눈이 먼 사울이 보입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 빼짝 마른 그런 이 먹지 못한 사울의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단지 굶은 것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절망 가운데 있는 사울입니다. 그의 자아는 완전히 죽었고 그 처참한 사울의 모습이 아나니아의 눈에 보였습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죠. 아나니아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예수님의 명령과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때 더 이상 사울이 원수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없이 약해진 사울을 보니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입에서 너무나 익숙한 호칭이 흘러나옵니다. 형제여라고, 사울아 형제여라고, 이렇게 아나니아는 사울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나니아는 그저 명령대로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울을 용서하고 품고 형제로 인정하면서 그의 회복을 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마침내 사울은 회복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행한 그릇된 일을 생각하면 먼저 무언가를 요구할 상황도 또 되지 못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향한 처분을 다른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모습이, 사울의 상황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은혜를, 놀라우신 그 모든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의 상태였습니다. 죄의 유혹에는 한없이 무력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에 관하여는 한없이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살아나기 위한 그 어떤 주도적인 노력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다가와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먼 사울의 상태는 바로 죄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왔습니다. 아나니아는 누구를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그냥 찾아왔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요, 형제라고 부르면서 사울을 대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여기까지 사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형제로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가 하는 일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고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우리의 죄를 자신에게 다 옮기셨고요, 그 죄의 삭신 사망을 혼자서 다 가지고 가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에게 안수하셔서 자신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그분의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내 영이 살게 되었고요, 내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 형제, 자매라고 또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하셨지만 용서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인 아나니아를 통해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요, 아나니아의 세례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눈을 뜨고 새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때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께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아나니아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에 빠진 세상, 육신의 눈은 있으나 영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찾아가서 사랑하여서 마침내는 살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충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힘있게 감당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